먼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짧게 돌아보고 그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선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 했습니다.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저께보다 어저께,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은혜 가운데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총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7가지.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5가지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에다 뭘 더해야 되죠? 덕이요. 덕입니다. 그죠? 그 덕에다 뭘 더해야 되죠? 베드로에게 한때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 지식입니다. 자, 그 지식에 또 뭘 더해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절제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은 마시멜로 얘기했었죠. 그죠? 마시멜로 얘기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절제에다 더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가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는 분이다 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며 고백해 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시작. 성도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 도움받을 손길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경건이다 했습니다. 시작. 또한 경건한 성도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물었습니다. 세속에 자꾸 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안 돼 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3가지 말씀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자. 마땅히 버릴 거 버리자. 안 버리고 쌓아두면은 내 삶의 공간만 좁아 터지게 만든다. 그렇죠? 버려야 되죠. 그리고 요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1가지씩 버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이런 연습들을 할 때 우리는 경건해진다고 말씀했죠. 자,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믿음에 더해야 될 6번째, 베드로 후서 1장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오늘 나눌 말씀은 형제 우애, 교다이 아이라는 거죠.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형제 우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헬라어 원어는 필라델피아. 시작. 필라델피아.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혹시 국제적인 우리 진표 기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래요. 미국의 넘버 5가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또 조금 발음은 틀리지만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발음 차이지 오나지 필라델피아입니다. 발음 차이지 똑같은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첫째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피아, 형제 간의 사랑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알겠는데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에 대한 말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첫째, 한 부모 밑에서 난 사람을 형제자매,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윤석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같으면은 집사님하고 한국에 있는 형님하고, 형님이 하나 계시거든요. 한 분, 그 둘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남은 집사님하고 저기 먼 나라에 있는 남구 집사하고 형제라고. 그때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또 언제 아델포스라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아 한 성도된 관계를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누구랑 누굽니까? 우리들. 성인 집사님과 석한 집사님과 저와 뭐다? 아델포스, 한 형제 자매 관계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과 구원을 허락해 가시는 속에서 형제, 우애, 사랑 나올 때에 거의 헛돈도가 이 아델포스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의 형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아델포스도 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된 형제자매에 대한 얘기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형제 간에 한 부모 밑에 간에 우애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들 간에 뭘 다하라? 우애를 다하라. 그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형제 우애라고 하실까요?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 읽어보죠.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나옵니다. 미요 난という幸せなんという楽しさだろう。兄弟たちが一つになって共に生きることは라고 일본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이 딱 생각해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형제가 같이 산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형제 우애는 같이 살라는 말이구나 이겁니까?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살면 형제 우애, 같이 살아도 이빨 드득드득 갈고 그렇죠. 한 집에 살면서도 나는 쟤랑 밥 안 먹는다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로 같이 사는 게 형제 우애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원문 히브리어는 야하드라는 말인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같이, 무슨 일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한 마음으로 란 뜻입니다. 그러면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연합하여 동거인데 잘 된 것 같습니까? 조금 좀 틀려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원문 히브리어와 거의, 원문 헬라어와 거의 비슷하고 똑같지만은 다만이 조금 협소하게 번역했거나 너무 넓게 번역한 게 가끔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즉 야하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란 뜻이지 한 집에 같이 살면이란 뜻은 아니다. 아시겠죠? 고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은 보라 형제자매가 어떤 일이든지 한마음이 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뭐이다? 형제우애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형제우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냥 있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네가 이렇게 일 저지를 줄 알았다 이놈아. 다 네 잘못이야 이거는 모든 게. 그러니까 널 스스로 원망해 이놈아. 형제우애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같이는 있지만 뭐가 아니요? 한 마음이 아니죠. 우애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있긴 했지만 마음이 뭐요? 따로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벌써 나는 예상을 했다. 네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보이지. 그러면은 다시는 집에 가서 그 형이랑 그 동생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것. 누가 뭐라 해도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형제우애다라는 말이죠. 부모님이 어떨 때 자식들을 통해서 기뻐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식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럴 때도 기쁘지만은 더 기쁜 것은 자식들이 서로 도란도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홍 집사님이 고개를 엄청나게 끄덕이셨는데 한국에 계신 따님하고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신 아드님이 둘이 집에 왔는데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아빠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은 그걸 지켜보는 홍 집사님이나 배 집사님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도 많지만 나는 행복해. 누나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서로 형제간에 뭐 하면은 야 다시 오지 마라. 오지 마. 그죠? 네. 이든이하고 이지가 말입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보면 이 성도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뽀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티격태격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마. 물론입니다. 부모는 말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을 얻고 때로는 어렵고 하지만 언제 용기가 나냐면은 그 자녀들이 서로 도란도란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동생이 어려우면 누나나 형이 도와주고 또 반대로 도와주고 하면은 죽으면서도 눈이 감겨져요 안 감겨져요? 걱정이 감겨집니다. 안 감겨지는 것은 티격태격 싸울 때 엄마가 죽거들랑 노는 누가 갖고 뭔 어떻게 갖고 막 이래 되면은 죽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지고 싶은데 도란도란하면은 편히 눈을 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한 아들과 딸이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티격태격이죠. 목사랑 반주자랑 맨날 싸우고 지휘자랑 저 찬양대 뒤에 앉은 사람이랑 싸우고 맨날 싸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도저히.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이 서로 의좋게 지낼 때 마음이 아름답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가 서로를 사랑하며 챙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세요. 미워 죽겠어? 쟤랑 저 집사님이랑은 앉아서 같은 밥 먹을 때 자리가 앉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저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 유다 미드라시라고 하면 탈무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도록 쓴 글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미드라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에게도 알아듣기 좋도록 한 설교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다에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설교집 혹은 성경을 해석한 집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얘기, 여러분도 아는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이 두 형제는 결혼해서 형은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독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딱 절반 갈라가지고 절반은 누구에게? 형에게, 절반은 동생에게. 그의 거둔 모든 곡식과 수확도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형의 곳간에 동생의 곳간에 아버지는 각각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밤, 괜찮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본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지 말든지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다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도 아마 알아서 판단하셔서 쓰실 분은 쓰시고 안 쓰실 분은 안 쓰는데 찬송을 계속 할 때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은 말 안 하시니까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알아서 개인 얘기죠. 그 정도로 많이 코로나가, 어저께 도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었답니다. 뭐 막 백몇 분 막 돌아가시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한 분이었다니까 많이 그러니까 너무 재채기했다 기침했다 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동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형님은 장가도 가셨지, 자녀들도 있지, 먹을 식구도 많지, 챙길 때도 많지, 왜 아버지는 나한테 재산을 절반이나 주셨을까? 이 절반 중에 상당수는 누가 가져야 될 거다? 형님 거다 해가지고 생각이 나자마자 큰 리어카를 들고 해가지고 곳간에 있는 재산과 곡식을 누구 집에? 형님 집 곳간에 모르게 알면 또 형님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그날 늦은 밤 형님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가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어서 내가 늙어도 이들이 나를 돌볼 텐데 동생은 혼자지. 아니 아직은 늙은 나이는 아니니까 언젠가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혼인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얼마나 쓸 게 많겠어. 여보, 우리 저 동생한테 줍시다 해서 새벽 시간에 또 형은 형대로 열심히. 그 다음날 늦게 사 둘 다 밤에 피곤해 눈을 딱 떠서 창고에 가봤더니 분명히 창고 절반이 뭐 써야 되는데? 비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야, 이상하다. 다음날 밤도 어떻게 했대요? 동생은 초저녁부터 형은 늦은 저녁부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아. 몇 날이 지나도 이상하게 줄어들지가 않는 게이죠. 똑같아. 어느 날 달이 환하게 뜬 날 동생과 형은 그날도 변함없이 열심히 형한테 동생한테 중간선 뭐 했대요? 딱 보니까 누구래요? 폼이 걷는 폼이 딱 누구요? 형이요. 딱 폼이 동생 껴안고 왜 우리 곳간에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들어본 얘기죠, 어서 그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했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온 얘기여서 기억이 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국어책을 만든 분이 유다에 있는 미드라시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서 한 것 같아요. 미드라시는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바로 그 형제가 부둥켜 안고 서로를 감사하며 울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실제인지 유대인들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니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애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친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손들에게 우애하기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한 부모 밑에서 함께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우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구나 본향이라 이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으니까 우애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살피고 채워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함께 기뻐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네가 날 우애하면 내가 널 우애할게. 네가 하는 짓을 보고 내가 할게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저가 먼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 근데 이름도 모르잖아요. 말이 됩니까? 일주일 내내 그 성도를 위해 기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냐? 너는 지금 실은 빛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다? 어둠에 있는 거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 빛 속에 있다. 11절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입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우애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마땅히 본향에서 서로 섬기며 용기 줘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막히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왜 너희들의 눈이 멀게 된지 아느냐? 우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애하지 못하냐? 어둠 속에 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밝은 햇빛 가운데 밝히 보고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혹 내가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해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당장 내가 먼저 사과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셔서 우애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꼭 더 해야 될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한 부모 밑에 형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피값으로 삼을 당한 여러분과 저제도 우리도 서로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비판의 대상도 아니고 미워야 될 대상도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 자매이니 이 사실을 여러분 저 잊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누님이나 오빠나 형이고 적으면 동생입니다. 자 봅시다. 자, 시작.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아우님 사랑합니다. 언니, 누나 뒤에도 보고 거기 누나 더 뒤에 있습니다. 누나, 거기 앞에 보고 형님. 우린 진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죠? 형제니까 형제자매로 사랑.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서로를 사랑해서 아껴준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듯 같은 마음으로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정도로 형제 우애, 자매 우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우애, 자매 얘기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형제자매 우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째 복이 뭐냐? 본문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소, 즉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때 가나라즈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정결한 깨끗한 옷, 거기다가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반드시 여기다가 흉패를 붙이게, 가슴에 붙이는 패. 이 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12개의 보석. 그 12개의 보석에는 각각의 이름이 써졌습니다. 뭔 이름이 쓰면 루벤, 예를 들면 유다, 베냐민. 누구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12 이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실제로 레위기서 8장에 제사장으로 정식 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라고 하는 기름 부으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으는 관유라는 것을 특별히 제작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붓게 하세요? 아론의 머리에 붓게 합니다. 살짝만 붓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서 쭉 옥깃도 스치고 여기에 있는 가슴에 있는 보석에까지도 쭉 할 수 있도록 기름 붓는 장면을 생각해 봐요. 기름을 딱 부는데 이게 보배롭고 축복된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니까 거기서부터 흘러 수염도 적시고 옥깃도 적시고 가슴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 각자에게 임한다 라는 뜻이. 결국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 관유는 성령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에게는, 성도 간에 우애하는 교회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늘의 은혜를 쭉 적시도록 잔뜩 부어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듬뿍 내려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은총과 축복이 임할 때에 풍성하니 부디 형제 우애하는 것을 지속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우리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뭔 복이냐?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런 복이 임한다. 헐몬이라는 것은 산 이름입니다. 무슨 산?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깁니다. 그죠? 여기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와서 여기에 사해가 있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을 공급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장 북쪽에는 헬몬산입니다. 높이가 약 2,700m쯤 된대요. 그리고 후지산처럼 1년의 대부분이 뭘로 덮여 있대요? 눈으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헬몬산의 지금 이름은 제벨 애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백발이 된 산이다, 머리가 하얀 산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몬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스라엘 땅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래요. 우기와 건기래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비가 많이 오는 철과 비가 나까나까 안 오는 철, 우기와 건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비가 안 오는 철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때 약구아리를 하는 게 뭔 산이래요? 헬몬산이래요. 눈이 녹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갈릴리 호수로 물을 공급하는 거겠죠. 그뿐만이 아니래요. 헬몬산이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들과 얼음들이 뜨거운 것 때문에 수증기가 가지고 밤에 딱 자고 일어나면은 온 이스라엘 건기에 척박한 땅에 헬몬산부터 나온 수증기가 촉촉히 적셔요. 보면서 알겠죠?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 같도다?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은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때에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고 말해요. 은은함. 여러분, 막 쏟아지는 비에도 옷이 젖지만은 은근히 내리는 비에도 뭐가 젖어요? 흠뻑 젖습니다. 이슬의 복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은근히 내리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이슬이 내리는 것은 직접 잘 못 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이슬이 내리는 건 느껴요, 안 느껴요? 보이기고 한 건 느끼는 것 같은데 아침 지나보면은 밤새 지나보면은 이슬이 쫙. 비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오지만 이슬은 어예요? 거의 매일 내린다. 그렇습니다. 이슬은 매일 매순간 촉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이게 이슬의 복입니다. 고로 아까 1절의 보배로운 기름의 복은 흘러 넘쳐 내리는 복이고 2절의 헬몬산의 이슬의 복은 은근히 적시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근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은 장사가 막 미어 터져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은근히 계속 옥약상이 이어지는 거죠. 1년을 결산해놓고 보니까 막 바빠가지고 날이 터진 건 아닌데 이것저것 많이 난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은근히. 실은 막 폭포처럼 내리는 복도 좋지만 대개 폭포처럼 내리는 복은 어떻게 해요? 5분의 10분의 9는 다 흘러갑니다. 폭포처럼 내리는 복은 10분의 9는 흘러가 버린다니까. 그러나 은근히 내리는 복은 10의 10을 다 가져요. 왜요? 안 흘러가고 차곡차곡.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폭포처럼 내리는 복도 다만이 받아야 되지만 은근히 잘 내리는 복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는데 1년 지나 보니까 모든 게 풍성해. 자녀들대로 잘 됐지.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안 응답 기도 받은 거는 한 개도 없지. 모두 다 건강했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헐몬의 이슬의 복이니 사랑하는 복스러운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의 복, 흘러 넘치는 복, 쑥쑥 자라는 복도 받으시고 2절에 헐몬의 이슬의 복, 은근히 적시는 복, 땡글땡글 여물기 하는 복도 뭘 하심으로? 형제자매 우애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본문 3절 시작. 거기는 뭡니까? 형제 우애가 있는 그곳에서란 말이죠. 형제자매 우애가 있는 본향교회 위에서, 형제자매 우애가 있는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 위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우애 자라는, 우리 집 말고 우애가 되는지, 물론 우리들이 우애가, 거기 집 위에서 뭐예요? 영생의 복이 임하라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명령하신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애하는 자들이 기뻐하시고 좋으신지 너희가 우애만 해봐라. 막 차고 넘쳐 흘러내리는 복, 은근히 주는 복, 거기다 보너스로 영생의 복까지 허락할 터이니 너희 본향교회 성도들아 서로 우애하라. 챙기고 살펴라. 본향에 속한 성도들 각각의 가정아 서로 우애하라. 여러분, 이런 우애를 나누시고 먼저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더불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목이 쉬어서 곧바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잭 켈리라고 하는 한 신문 기자가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습니다. 31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소말리아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잭 켈리 일행도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수도에서 멀지 않으니까 그나마 먹고 살만한 마을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아니고 무슨 싸움도 아니고 뭐에서 죽은? 굶어서 죽은.
너무너무 불쌍한 광경이에요. 충격을 받아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니는데 여기도 굶어 죽은 시신, 저기도 굶어 미처 치우지 못. 그 마을을 걷다가 이들은 아직 살아있는 한 명의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은 온몸에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했고, 그렇죠? 사람이 굶주리니까 파리들도 모기들도 굶주리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있는 죽은 것들만 공격. 온몸에 그 피부를 보니까 100세 된 노인처럼 아주 깡 말라버린 그런 피부였어. 일행 중에 한 기자가 과일 하나를 가진 것이 있어서 그 과일을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너무나 지쳤는지 그 과일을 받을 힘조차 없어요. 이것을 알아챈 기자가 중간을 딱 잘라서 절반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더니 인사할 힘도 없어서 눈빛으로 고맙다 하고 마을 중심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신문 기자와 일행은 그 소년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지만 이 소년은 너무나 지쳐서 뒤에서 따라오는지 그런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소년은 다 쓰러져가는 어느 집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그 집 마당에는 그 소년보다 훨씬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 어린아이 하나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감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살아있는 다른 마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얘기지만은 그 소년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기자에게 받아간 과일을 입에다 넣더니 한참을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으로 뱉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동생의 입을 벌리게 하고는 동생의 입에 집어넣고 턱을 위아래로 하면서 동생이 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기자 일행은 마을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15일이 넘도록 이 형이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가서 먹을 것을 구하여 동생을 먹였다는 사실도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먹을 것을 주고 왔지만 며칠 뒤 소년은 결국 굶주렸고 그동안의 영양실조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1992년도에 소개한 매우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찍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기자가 훗날 사파를 그렸다기도 하는, 사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다, 그 얘기를 상상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사진 같아요. 그림 같아요. 사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데 여기가 그 형이고 여기가 그 동생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 간의 형제 우애는 하나님이 명하신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 형의 마음을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죽어도, 난 모든 걸 다 잃어도 누구만큼은 살리고자 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맡기고 간, 아버지가 맡기고 간 형제만큼은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2차 대전 후에 지금의 일본이 있는 것이고 한국전쟁 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나는 죽어도 누나는, 형은, 동생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었고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날 일본과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구나 형제 우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임을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사랑, 우애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한다 하더라도 함께한 성도들, 가족을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는 성도,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하는 가짜 성도 되지 말고 형제 우애를 오늘부터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기 위해서 6번째 우리에게 더하러 하신 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함께 한 뱃속에서 나게 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함께하게 하시고, 더 위로하게 하시고, 더 함께 기뻐하며 용기 주는 우리들 되게 해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와 가정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